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선교 부흥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매주 삶 가운데 지치고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시간이 바로 이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이름만 있습니다. 앤디 어디 계시나요?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옆에 계신 분도 처음 같이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끝나고 같이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작년부터죠. 우리 교회에 같이 등록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신앙생활 같이 해 오셨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토론토로 이제 옮겨가시게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이건우 목사님하고 장미림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경희하고 현이 어린 자녀 둘이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이슬람권 문화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앞에 선교사로 준비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가족입니다. 위에 올라오시죠. 아이들이 너무 이쁘죠, 그죠? 언어를 더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시간이지만 또 토론토로 오는 29일 날 맞죠? 29일 날 2주에 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뭐 교제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인사만 나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말도 한번 못 해봤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들로 더 세워지고 채워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복할까요? 우리 두 손을 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건우 목사님, 우리 장미림 사모님, 경희와 현이를 귀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드먼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토론토라는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해가는 귀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에 예비된 놀라운 것들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그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희와 현이를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모든 자리가 복음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끝나고 꼭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선교사님도 계시거든요.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전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안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 인기가 많으시네요. 4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인기가 많으세요. 예, 이제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2026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올 한 해는 한 주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새번역과 NIV로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만 읽고 끝난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주보에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되뇌이시면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So I say,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아멘. 그렇죠? 애속성과 세속성을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욕망을 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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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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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우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되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나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은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내 생명 내 생명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이 간절한 기도가 그저 허울뿐인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고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서 주님이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내가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기 너무 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주인 될 때가 너무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우리가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간절한 간구함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부흥의 3일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온갖 각지에서 흩어졌던 저희들을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실들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는 나왔지만 세상에서 무너져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주력으로 선교하는 멕시코 땅에서 장로의 신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손승진 목사님을 초청하여 은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교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이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을 통해 멕시코를 위해 기도하고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전도하는 삶, 삶의 목적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몸이 편찮으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각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통로를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지체들이 더해지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손승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된 시간 동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가르치는 교사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제4장.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고린도전서 제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 멕시코에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너무나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가이드가 되어 주시고 또 안내를 내주셨던 우리 손승진 선교사님,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 대로 멕시코 장로의 신학교에서 대학원장으로 교수로 이제 섬겨주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더불어서 그 현지에 있는 우리와 같은 한인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또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귀한 도전의 시간들을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까지 함께 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 주님의 말씀만 청종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하십니까? 일주일 또 만에 교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어제 그제 같이 말씀 나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멕시코에 사역하고 있는 손승진 선교사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로 교수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지방에서 여러 가지 개척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에 가면 이런 인사를 하긴도 하지요. 스페인어로 인사를 합니다. Hola, ¿cómo está? ¿Cómo estamos? 그리고 이름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Me llamo Edgar 승진손. 저는 이제 에드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이란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에드가르 승진손 하면 이제 목사 다들 그 에드가 목사님 이렇게 불러줍니다. 또 더 소개하는 게 soy un misionero coreano y estoy trabajando en seminario en Ciudad México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지요. 그럼 마지막에 꼭 이렇게 합니다. mucho gusto, mucho gusto. 아주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인사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혹시나 석연치 않은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오늘은 어린이들 친구들도 온다고 그래서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그 다음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あらいたのごめんごめんおやおやただいまチョビ私が帰ってきてそんなに嬉しいのかご飯おかわりちょっと食べ過ぎよチョビはどうしたんだお年頃なのよチョビはどうしたんだお年頃なのよあ、そうだチョビもご飯だよねいっぱい食べたね 네, 너무 짧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양이들이 맨날 꼬리를 밟히니까 이제 인간에 대해서 반란을 획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반란 획책하면서 이 고양이들이 그래 이제 실행은 내일이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또 마음이 풀어집니다. 풀어져서 또 그렇게 지내다가 또 꼬리 밟히면 실행은 내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보다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에 이 영상을 보고 청년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저도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신앙에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발걸음을 떼려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물들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혹시 이 중에 이제 내년 단기 선교 또 오실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또 광고 나오면 이제 고민들 하실 겁니다. 갈까 말까. 가면 좋지, 그죠? 가면 좋지 생각하시는데 막상 가려고 하면 삶의 일상의 리듬이 끊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안 믿는 분들 보일 때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오셔가지고 이제 좀 친교를 하고 있는데 전도해야지 생각하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왠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욕심인데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좋은 외국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도 아니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그럼 믿는 바가 무엇인가? 정말 그걸 믿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맨날 꼬리 밟히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의 긴급성 혹은 절대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이야기를 잠시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별명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복음서들에 대해서 별명을 많이 붙였는데 누가복음 하면 보통 인자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이고는 합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약한 자에 대한 관심, 누가복음에 두드러집니다. 어떤 여성, 당시에는 소외된 계층이었던 여성에 대한 관심,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문서로 남긴 그런 책,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의에 관한 관심이 있는 책,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복사화가 있어요. 사복사화의 내용은 아주 선명합니다.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에 대한 질타, 그 안에 들으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면 공통되는 관심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신학적 관점이냐 어떤 그 해석적 관점이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시거나 사도행전을 1장을 보시거나 그럴 때마다 왜 이 글을 쓰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좀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미 이 사건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거기다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하여 준 그대로 1세대 사도들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성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이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책이 누가복음 혹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만 역사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랍 세계 혹은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역사가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히랍 세계는 이른바 신화적 서술에서 문학적 양식의 변화에 있어서 신화적 서술에서 철학적 서술로 옮겨가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기에 오면 거의 철학적인 서술이 완료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전엔 철학적 서술 이전에 신화적 서술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역사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했을 때에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여신의 개입이다. 모이라라고 하는 운명의 여신이 3명이 있는데 모이라이라고 하죠. 복수로 하면. 이들이 탄생의 여신이 있고 일생의 여신이 있고 죽음의 여신이 있는데 이들에 따라서 인간의 일생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되고 이 역사의 사건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인간의 손을 벗어난 모든 문제들이 신화적 세계관 안에서 해석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초기 철학도 그러했고, 그래서 철학 공부를 만약 하려고 든다면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가를 보게 되는데 프리소크라틱 리더 이런 책들을 보게 돼요. 그런 책을 볼 때에 정말 황당하게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동쪽에서 아폴론이 마차를 끌고 솟아오른다. 나는 그때 보았다. 이게 왜 철학책일까? 왜 철학책이라고 우리가 간주하느냐 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질과 사건의 본질과 어떻게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철학이 시작되면서 알미란 무엇이고 실천은 무엇이고 하는 그런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요. 그게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지행합일설, 암과 지식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혹은 실천을 지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그리스 사회에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쓴다는 것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역사서를 쓴다는 것은 어떠한 목표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밸리데이션, 그게 진짜 있었냐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컨티뉴이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아이덴티티, 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정체성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페다고지,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역사의 기능이라고 봤어요. 그게 1세기 역사서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할 때에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싶은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보면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도행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대놓고 역사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고 연속되고 있고 정체성으로 등장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만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수많은 설교들이 등장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날때부터 앉은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일으켜 세웠더니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설교합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그 제사장들 사이에서 하룻밤 보낸다. 그 다음날 또 제사장들에게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역사서에서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으로 저 앉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을 계속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역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서 알려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아담도 시험을 당했었죠. 근데 아담이 시험을 당했을 때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친밀함,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험당한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친밀함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니 기도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할만하시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것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일치시키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친밀함 속에 있는 아들, 아버지를 부른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바벨탑 사건의 재현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이 어떻죠?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탑을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흩어짐을 면해보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언어가 나뉘고 인간 사회는 분열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징벌을 받게 되죠. 언어의 다양성이 등장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사도들이 모든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에서도 모든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오순절 사건에서도 모든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벨 사건 때는 흩어짐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언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사용된 언어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 다양한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양함이 분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다양함이 분열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 다양한 언어로 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입니다. 그 내용이 초기 교회의 소명이었을 겁니다. 교회의 소명. 그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The Lord Jesus Christ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의 내용,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니까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단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유일신교 중심이었던 유대교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지금도 유대인들 절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세기의 기독교인들, 사도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란 말 들으면 조금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역사적인 예수님과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 차이,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앤티 라이트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발견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은 변화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었던 초기 1세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발견하자마자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종교적 세계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죠? 땅끝까지 가서 뭐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권능 받은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주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걸 종합해 보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서 멀어질 때 교회는 쓸데없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일정들과 교인들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일에서 멀어질 때에 교회는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밖에 던져져 발에 밟히는 맛없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목사님의 언변이,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또는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우리 교회는 부유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지역 유지가 몇 명이고, 장점일 수 있어요.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가 증언할 바도 아닙니다. 또 좀 다른 이야기로 사회 참여, 체제 경쟁,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죠.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인권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적인 교회의 목적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사랑,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메시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자 신앙 실천의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고 선포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고 했어요.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약점이 됩니까? 아니요. 신앙의 가장 정확한 정직한 자기 진단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희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전체 수학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따라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여러분의 부활도 그 뒤에 따르는 열매가 될 것이라는 소명입니다. 아담 안에서 들어온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생명도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은혜가 죄를 넘어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더욱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선언이 얼마나 담대한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사망 자체가 멸망한 그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모든 인간이 결국 마주해야 할 마지막 원수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망이 멸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원수가 사실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마침내 믿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이렇듯 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바벨의 역전,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금과 은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설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다음날 대제사장 문중에서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니까 이 치유 사건은 구원 사건이다라고 재프레임을 하게 됩니다. 4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런데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냥 치유 사건이 아니라 구원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름을 내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얼마나 나 베드로가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누구누구 미니스트리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회복, 이 화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4장의 이야기인데요.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직 교회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시절에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는지가 보입니다.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이야기가 등장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마주하는 공산주의의 모형이 여기 있네. 서로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같이 나누어 쓰는 공산주의가 일어난 장면이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조금만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2절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믿는 무리. 이 무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에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첫 번째 규정하는 표현이 뭐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 아직 교회라는 이름이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을 묶어주는 표현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게 되었느냐는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뭐 한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할 법도 한데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무리가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을 법한데 가끔 우리 간증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뭐가 잘 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소식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믿는 무리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으로 은혜 받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 대학 잘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나온 행동이 무엇입니까?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세상에 나라님도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아직 교회란 이름이 없는 이 사람들, 믿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은혜가 넘쳤어요. 그랬더니 구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일단은 방면됐어요. 방면돼서 제자들과 합류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무슨 말입니까? 위협하는 거 보고 계시지요 주님, 그래서 위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주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전해야 될 믿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가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인 사회에서, 캐나다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희망이심을 우리가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결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을 구했고 담대하여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투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투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바는 무엇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이민 땅에서, 캐나다 땅에서 한국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고, 그 와중에 이제 언어가 바뀌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전하려고 애쓰는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수고, 새벽에 눈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수고들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의 평범한 두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고 5천 명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는 북미로 쳐야 될지 중미로 쳐야 될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미와 이 북미 사이의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가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모라비안 교회라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여기 독일 영토가 없거든요.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벨리스, 독일 영토가 없거든요. 독일의 식민지가 없거든요. 근데 모라비아 교회는 독일에서 갈려 나온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왔을까? 원래 처음에는 여기에 개신교도들이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멕시코를 포함해서 저기 중미, 적어도 중미와 남미까지 카톨릭 교회가 아주 강성했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었죠. 그러다가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카리브 해를 장악해야 그래야 복음 전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적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카리브해의 해적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무슨 조니 뎁 영화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사실 청교도 운동의 한 부분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들을 보내서 한 일이 뭐냐면 스페인의 영향력을 해상에서 쫓아내는 거였어요. 히스파니올라에서, 쿠바에서. 근데 히스파니올라나 쿠바는 너무 섬이 크니까 그거 점령 못하고 대신 점령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 자마이카예요. 그래서 자마이카 영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온두라스 해변에서 해적들을 보내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청교도들의 어떤 레퓨지를 건설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만든 회사가 있는데 영국은 선교를 할 때 꼭 회사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동인도 회사처럼 말입니다. 그때 만든 회사 이름이 프로비던스 컴퍼니입니다. 섭리 회사. 니카라과 해안에 프로비덴시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식민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선교사를 보내면 죽고 하니까 성공의 사람들이 이제 기가 차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민지는 만들어야겠는데 선교사를 보내서 일단 교화를 시켜서 식민을 해야겠는데 식민지 삼으려고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빈 땅에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자꾸 죽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식민지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서 개신교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성공회에서 모라비안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 들어가는 동네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모라비안들이 그곳에서 대단한 성공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슨 돈으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기관을 끼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복음 증거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인데 정글마다 지금 중미를 가보시면 정글마다 모라비안 교회가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 복음 증거하는 그것만 가지고 정말 세상이 바뀝니까? 역사에서 이런 증거들을 보여드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교회의 책임을 어떤 공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공공신학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저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책임은 단순한 경제적 개발이나 정치적 발전이나 양적 성장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해방이나 이러한 단어들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책임은 그것이 사회적 책임의 한계 상황에서도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구원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의 논리로 나타나야 되고 부활의 논리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제 주변에 저희 멕시코 학생들도 가끔가다 저한테 그 반론을 제기할 때 있어요. 그 너무 순진하고 낭만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선생님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논리만 들고 가서 됩니까? 저기 저 사람들 총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갱들이 바뀌기를 합니까? 아니면 타락한 정치인들이 바뀌기를 합니까? 뭐가 바뀌나요? 저는 되묻습니다. 그럼 낭만적으로 믿으면 안 돼? 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늘 그런 예를 들죠. 보네포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질주하는 그 차에서 미치광이인 운전수를 내리기 위해서 암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도 그렇게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는 바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 뭐라고 할까요? 학생운동 시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 구원을 이야기하는 방식, 선교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좀 낭만적인 소리일 수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지는 게 뭐가 그렇게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좀 억울해도 괜찮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본질적인 변혁입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세상에서 바벨탑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여 소통할 수 없는 세계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는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여전히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화해하셨는가를 드러내는 존재로 사는 것,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이미 완전히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구원의 소식은 그냥 따분한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소식은 그냥 믿기 어려운 사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라틴 아메리카 정말 변하고 있나요? 그렇게 선교를 그동안 해왔는데 라틴 아메리카 변하고 있나요? 들리는 소문은 늘 누가 어떻게 못된 일, 가슴 아프지요. 가슴 아프지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매일마다 멕시코에 살면요, 저는 이제 팔로우하는 몇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오늘 사라진 청년들의 사진이 쫙 올라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좀 지나고 나면 그 사라졌던 사람들이 발견됐다라는 또 포스트가 쭉 올라옵니다. 발견되면 다행이지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생명 없이 발견되었다. 생명 없이 발견되었다. 정말 변화하고 있는가? 선교를 통해서 무슨 변화가 있는가? 온두라스에 갔습니다. 온두라스에서 또 한 번 인터뷰를 하다가 그 시기에 이전에 갱 멤버였다가 탈출한 한 사람이 피난 와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성적으로 이제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갱이었던 이 사람이 도저히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목사님도 오게 하시고, 또 저도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제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물론 어떤 다른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복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변화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경우에 정말 돌아서지 않는 대범함이 보입니다. 또 다른 친구인데요, 여기도 예전에 갱 멤버였습니다. 갱 멤버인데 나왔어요. 나왔더니 너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좀 일을 많이 하던 친구였거든요. 계속 협박을 합니다. 안 오면 죽인다, 안 오면 죽인다. 그래서 어느 날 밤인데 그 집에 부모님도 있고 이 총각도 있고 다 이렇게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지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대들과 같이 갈 수 없어.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거 다시 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 기어이 끌려나가서 죽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잘 들리지 않죠? 이게 선교사의 복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은 저보다 못 배운 사람인데, 저보다 건강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저보다 돈도 없는 사람인데,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납니다. 변화는 더딥니다. 하지만 변화는 저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교회를 보면 가끔 속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나도 내가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내가 누구라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온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바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그걸 삶으로 드러내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손해야. 아니요, 제발 좀 해보십시오. 한번 손해 좀 보시고 좀 억울함을 당해보시고 한번 십자가를 좀 져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무슨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게 성령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져서 복음 들고 나간다고요. 고난을 무릅쓰고 증인이 된다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미친 사람들이 할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너희들 정말 미쳤구나 하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고, 죽음의 권세가 끝나기는 뭐가 끝내, 그 사람들도 죽었는데 라고 누군가 말할 겁니다. 정말 미친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온교의 모토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Old Truth, New Calling. 오늘 말씀이, 오늘 믿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말을 걸어오는지 듣고 계십니까? 무엇이 진짜 능력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구원은 온전한 변화입니다.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전한 죽음의 세력 앞에서 증언하는 것, 그 구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3일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광야 같은 곳에서도 은혜로 존재함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참으로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 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온 교회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사명에 긴밀히 응답함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을 뒤로 제쳐두는 세상의 단순함에,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교회 크기 자랑하고 사람들의 평판 쫓고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언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바벨탑처럼 그렇게 혼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말이 우리 공동체의 온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인 성공의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에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도 없는 기관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을 살리고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아버지의 부활의 주인으로 사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바닥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에게 주신 기관이 내게 있는 것을 맡겨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의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의 통로가 되도록 분열하는 세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야망들과 자기 과시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온 교회가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외형이 아닌 증언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치유하며 일으키는 복음의 현장으로 존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는, 참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에드먼튼이 그냥 캐나다의 한 도시가 아니라 온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고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온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일상의 모든 일들을 주님 뜻대로 감당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또한 그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고 또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부흥의 관계로 교육부 활동은 따로 없습니다. 뒤에 나가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가능하신 대로 같이 말씀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월요일에 오셨습니다. 월요일에 오셔서 이제 오늘까지 또 집회에 맞춰주시고 내일 7시 비행기로 새벽 한 4시에 공항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십니다. 한국으로 가시면 한국에서 한 2주 정도 선교대회가 있어서 그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한국에 또 필요한 교회들의 뭐 집회 인도가 있으시고 한 3주 정도 체류하시고 다시금 멕시코로 돌아가게 되시는데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위에 오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로 더 가까이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예. 세상으로는 잘 나갈 수 있는 수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많은 러브콜이 있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그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손을 펴서 가까이 계시니까 눈을 맞추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하신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기도 하고 많은 연결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응답할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지금 예배는 아니지만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좀 터치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멀리 계신 분들은 그냥 손만 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못 오니까. 그래서 예 이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자 오세요. 가까이 계시는 분 뜻관입니다. 예, 이게 만지세요. 예, 우리 선교사님 만지시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만지시고 이렇게 터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두 딸을 두고 계시고 사모님도 계십니다. 이번에 함께 못 왔지만 멀리 계신 분들도 같이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손을 내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지 멕시코 신학교 장로회 신학교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간절함으로 오시기 힘든 시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도전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앞길 가운데도 예비하신 놀라운 충만하심이 온전히 경험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우리 손승진 선교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간 멕시코 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아버지 섬기며 나가는 모든 사역의 장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아버지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땅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참혹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멕시코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일들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 어딜 갔는지 무엇을 하든지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진정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로 사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충만함으로 언제든지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일 앞에 함께 동요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종 우리 손승진 선교사님을 통해 아버지 이 땅 에드몬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남은 여정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나아가실 때 주님 친히 동행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하늘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멕시코에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그 땅 가운데 밝혀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그곳에 훈련받는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참된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멕시코와 열방을 섬길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선교사님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삶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무너져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시간들, 앞으로 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는 분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예,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제는 우리 포이어에서 교제 시간 갖습니다. 섬김의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희 딸입니다. 왜 했는지 본인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대학을 졸업하는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 교육이 계속 연결돼서 할 수 없어서 이런 시간에는 새가족 교육을 한다 해서 4시로 광고가 나갔는데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오늘 어쩌면 마지막이 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간단하게 교제 음식 드시고 1층 미팅룸에서 잠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부서 5월, 6월 예배 안내 있습니다. 5월 10일, 5월 30일, 6월 14일 우리 스텝 예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걸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건우 목사님, 장미림 사모님 우리 토론토로 29일 날 이주하시게 됩니다. 또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광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 전수사님, 김희경 전수사님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교단인데요. PCC 우리 예전에 있었던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나와서 만든 교단이에요. 교회가 적게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셔서 그곳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오셨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할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격려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응원하는 가운데 목사 안수식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오실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멋지게 세워져가는 또 전도사님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우리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같이 교제해 주신 분들 뒤로 나가셔서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